무더운 8월을 지내고 이제 모든 가일들에게 단물이 실리는 9월을 맞이하고 첫 주일 첫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8월 16일 저희 교단 총회 기간지인 기독공부에 교인은 사라지고 목사만 늘어난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꾸준히 증가를 했었는데 2010년에 285만 2천 명을 정점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55만 4,227명으로 2년 사이에 17만 6,673명이 감소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통계를 들으면 교인이 줄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 통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1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2년 사이에 1,788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100명이 넘지 못하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가 1,788개가 사라졌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신자는 들어오지 않고 교인들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인식도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반 가운데서 또 34%는 과거에 종교를 가져봤다라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봤는데 지금은 그 종교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은 종교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한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56%의 사람들이 과거에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6%가 바로 전에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불교는 20%, 천주교는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개신교는 교회 이탈률이 3배나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한국 교회는 가장 인기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2달 전에 총회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였는데 그 위원회를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도 비탈길을 내려갈 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도가 붙어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총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체의 67%가 교회가 너무 많다.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12%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귀찮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8%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상황 윤리에 접목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바꿔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회로 한국교회는 소문이 났지요. 세계적으로는 그런 소문이 났지만 한국 내에서는 기독교 자체가 불신과 모멸과 비판의 대상, 일반 통행만 있는 그런 종교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를 참 서글프게 했습니다. 미사오니, 이 열정은 세계 어디를 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사오니는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게을렀다는 것입니다. 미사오니를 외치면서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는 깊이 자성을 해야 됩니다. 뉴스에 또는 프로그램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뉴스나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격분했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왔는가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어요. 불매운동 하겠다고 어깃장을 놨죠. 한 번도 겸손하게 세상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고, 한 번도 겸손하게 교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았던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고 대제해야 될 죄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일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식당에서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온갖 모욕을 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지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이고, 이 일그러진 모습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감추고 싶어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한 가닥 영적인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거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낼 무렵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상황 자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승장구하는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승리자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기적도 행하고 먹을 것도 항상 생기고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득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아유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안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야망도 있었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될 윤리 강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십자가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제 삶을 봐도, 여러분들의 삶을 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믿사오니 믿습니다를 외쳤는데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아주 확고한 지침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조직적으로 왜곡되어 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말씀이 왜 왜곡이 되어 왔는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상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들은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왜 생겼냐면요,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300년 동안의 박해의 종식을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한 일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박해 때의 순수함은 점점 사라지고 신화학과 작업이 시작되면서 교리들이 세워지게 됐죠. 그 교리의 틀이 굳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교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교리는 있어야죠. 교리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하지요. 여러분들은 다 동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의하는 것과 그 말씀에 동화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는 합니다만 말씀에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교도를 박멸하라는 구호가 중세에 있었죠. 십자군 전쟁은 이런 예수님의 사상을 아주 왜곡한 구체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십자군들은 항상 십자가의 군기를 앞섰지요.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고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해왔습니다. 물론 2000년 종료주일날 교황 바오로 2세가 십자군 전쟁이 범죄였다고 참회하는 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 십자군을 앞세워서 십자가의 군기를 깃발을 앞세워서 십자가의 정신을 매도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서구의 제국주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교사들이 갈 때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고 그 나라를 식민지했죠. 식민지의 가정에는 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카타콤 같은 동굴로 쫓겨가서 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해지고 목잘림을 당하고 온갖 고문과 고난을 다 당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왁스를 바른 옷을 입히고 기둥에 묶어서 자기 정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 앞에 기독교는 침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했고, 아브라함 역시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됐죠. 자기 부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평생을 훈련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 비움은 나를 비움으로 모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비움으로 타인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욕망, 내 안에 가득한 타락한 본성, 내 안에 제약으로 찌들어 있어서 누가 살살 긁기만 하면 그 제약이 꿈틀꿈틀거리고 솟아오르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질 때 우리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누룩같이 점점 번져나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라모지요, 아바 아버지,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버지,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자기 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들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비움의 극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치유가 됐죠. 자, 값없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더군다나 혈루병 앓는 여인은 랍비를 만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리가 되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쁨으로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움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라. 자,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페르시아나 카르타고 같은 데서는 고위 관리들이 죄를 졌을 때 본보기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였죠. 로마에서는 가난한 노예나 폭력 범죄들, 그리고 정치적인 반역자들에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죄인으로 체포가 되면 채찍질을 당하고요,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의 현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가야 됐고, 또 수치감을 드러나타내기 위해서 온몸을 발게 벗겨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모멸감이 끔찍하게 몰려왔겠죠. 그뿐만 아니라 천천히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는 까마귀나 독수리 떼들이 죽으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들개들이 먹이를 뜯어먹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주위를 엿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온전한 매장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인격적인 대우까지도, 인간으로서의 그 마지막 권리까지도 박탈을 당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의 각오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여기는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한숨을 쉬지 않을까. 예수님이 보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고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길 원하죠. 이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십자가라는 우리의 삶의 플러스를 더하는 부적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기를 집단적으로 하면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앞에서 십자군 전쟁이 십자가의 군기를 앞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행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반예수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예수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의 동네에 십자가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종교적인 탐욕, 그리고 독선의 상징, 그리고 싸구려 축복을 구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를 종교적인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승장구하는 예수, 권력자로서의 예수, 이런 것만 생각해왔지, 섬김으로써 예수, 낮아짐으로써 예수,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십자가의 영성을 나약한 영성, 무력한 영성, 힘없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자아의 죽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을 경험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분명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사오니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외쳐오면서도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한 주간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좀 위로 좀 받고 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본질을 이야기를 해야 될 때예요. 세상으로서의 비난이 이제는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욕망이 살고 있습니까? 내 탐욕이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 정신에 입각한 믿음 생활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라, 윤리 강령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모든 총체적인 교과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았던 초대교회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한국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쌓아둘 것이 없도록 부어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무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진정 우리 안에 십자가가 어디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긴 한지,
또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늘어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닙니다.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만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간절히 비웃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